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매일 새벽마다 시편 중에 시편, 말씀에 대한 사랑시인 우리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셨는가요?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에도 그래서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작은 불씨라고 하더라도 그 불씨를 가지고 내 마음을 데피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인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은혜 받기는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힘들게 찾아온 말씀의 은혜는 왜 그렇게 쉽게 멀어질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답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 영혼으로 쓸데없는 질문에는 집착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답을 주시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실증들을 금세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왜 잃어버릴까? 부드러웠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금방 굳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대부분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영혼이 실증을 느껴서 그 질문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책을 읽을 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은 우리에게 성장을 덜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야 또 한 번 보고 고민하면서 생각과 이해가 넓혀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만 자꾸 찾지 말고 어려운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답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에 네, 그렇게 대답해 준 것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용서의 확신이 안 올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묵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일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강력하게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뒤바꾸어 놓았다고 하여도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지금의 그 은혜의 경험이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해결책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참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싹 정리하고 올 테니 너희는 요단 건너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니까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기적이 큰 믿음을 불러일으켰지만 뒤에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중요하게 요청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장대한 이 거민, 이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투 대열도 정비하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각오를 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한가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당시 율법책이라는 거는 두루마리였는데 두루마리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에다가 묻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이 말은 입에서 계속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율법책을 외워라. 물론 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워라 그 뜻은 아니었겠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한가로운 그러한 명령입니까? 성도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담기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염려, 근심, 고난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다 덜어내고 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내 마음아, 고난도 염려도 다 물러갔으니까 말씀 너 들어와. 너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배하고 있으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반대로요, 세상의 생각과 정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또 피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마음이 사령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땅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전사령부입니다. 모두가 죽어도 이 사령부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은혜를 한번 크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크게 받고 오늘 승리하였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 은혜 가운데 뜨겁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8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드린 대로 외우는 것, 암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암송도 이해한 사람이 외우기가 쉽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이미 은퇴했죠. 이 이세돌 전 프로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이목을 그때 끌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둑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참 신기한 게 이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다 마친 다음에 무엇하죠? 집에 안 돌아갑니다.
집에 안 돌아가고 본인이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바둑알을 놓습니다. 그것을 복기라고 하잖아요, 복기. 그 200수를 어떻게 정말 순서대로 기억하나. 우리로서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둑을 두는 이치를 아니까 바둑판이 엎질러져서 다 쏟아져도 다시 복기가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서 우리 입에서 늘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 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 억울한 일로 내가 비난받을 때에 위로되는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의 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승리로 이끄는 데 매우 요긴합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말 그대로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넣고 계실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목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여전히 하루 4시간 성경 읽기를 힘쓰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수동교회를 부임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즈음에 사임해야 할 정도로 코너에 몰렸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사람들과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서 위기에 몰린 거죠. 목회 가운데 꼭 한 번, 아니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죠. 그때 목사님이 떠올린 말씀이 시편 38편 13절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들려오는 온갖 험악한 그런 말들 속에서 귀 먹은 자처럼 못 듣는 자처럼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뢰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말하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면서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여기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윈치라는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기계로 이 코너에 몰린 자신을 이 중앙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고자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다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오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의무를 지나서 놀이가 되게 하는 그 큰 기쁨을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 입에서 계속 돌고 돌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것입니다. 설교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진행되면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 내용을 내가 체계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회용으로만 받고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써먹을 것만 그렇게 얻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 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를,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 그 원저자와 첫 번째 수신자 그 사이에 의미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기초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 다리를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숙고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노트를 하며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한 것을 다시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설교 자체에 반드시 교리가 묻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 그 말씀이 외우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죠. 여기 묵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혼자 생각하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가 아닌 이 가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죠.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슴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도무지 실천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이 30cm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가슴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으로 흘러내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성도가 이야기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가슴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데 여러분 뭘 묵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묵상이라는 것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중에는 망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큐티를 함께 나누는데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즐겨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교리를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교리는 성경 속에서 진리로 입증된, 성경을 잘 알도록 체계화된 것을 가리키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지. 여러분,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한한 적대감, 그 거리감을 없앨 수 없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맞잡게 해주셨는데 내가 또 죄짓고 불순종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욕보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묵상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체계들이 새롭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시편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7절, 1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시편 성도가 지금 깊은 밤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 그 뜨뜻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소책자로 된 매일 그 교리 묵상집을 하나 구입하셔서 잠들기 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읽고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분, 20분 복잡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3, 4분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속에 그냥 메시지가 담길 만큼만 읽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잠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큰 유익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졸음을 참으면서까지 내가 TV 채널을 계속 돌리다가 그리고 온갖 유튜브 쇼츠는 다 돌려보면서 잠에 드는 것, 여러분, 우리 아침에 과연 무엇이 남던가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 일을 세워야겠다고 다시 뜻을 정하고, 그래서 이전에 하던 집에 있던 작은 그 책을, 묵상집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유익합니다. 새벽에 깰 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살고자 그렇게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셨던 그 주님께서 나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보다도 더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체계를 세우지 않는 이상 금방 잊혀지거든요.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올해 우리 주일 남제자 2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 2개씩 관찰 연구 질문을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올리면서 매일 한 주간의 디형 큐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주일 훈련 때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매일 이 사업장을 개시하기 전에 늘 큐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한 본문인데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녁이면 아침에 뭘 묵상했는지 그 말씀을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짐한 게 뭐였냐면 저녁에 내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곱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우리 앞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분주함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묵상의 여정이라는 이 복된 선물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처럼 내 속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온 열정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묵상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저도 참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요, 어릴 때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면 이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순례인 우리가 어서 당신을 찾아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나 여기 있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찾았다, 찾아내서 그 주님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묵상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머리에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이해해서 외우고 체계화하고는 이 묵상의 깔때기를 통해서 이게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알기를 아는데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신앙생활 속에 견고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 묵상의 이 규칙적인 틀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수없는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가나안 정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처럼 손쉬운 것이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남보다 더 멀리 더 먼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가 빨리 달렸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가 누구와 동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아침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말씀에 대한 입맛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하여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삶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걷는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아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여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말씀이 늘 입에 붙어 있어 영적 침체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 순종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과 묵상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견고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